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좀 걸걸한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은혜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3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첫날 예배를 이렇게 두 번 드리게 되는데요. 정말 또 두 번 드리게 되는 것도 참 은혜인 것이니까 올 한 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임명장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관 집사님이 원래 이제 감리교회에서 권사님 직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감리교회에서 권사는 장로교회에서 안수 집사와 이렇게 거의 동등한 동일한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요. 올해부터 우리 김진관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명장을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관 집사님 나오시면 제가 임명장 드리겠습니다. 임명장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안수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참된 평안교회 담임 목사 이석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깜빡 잊고 꽃다발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마음의 꽃다발을 담아서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올해부터 섬기게 되셨는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잘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잘 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또 영광이 되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금은 아직까지도 이어지지만 또 한 봄쯤 되면 많이 진정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또 성장하는 한 해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신방 예배를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과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받으실 분들은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받으실 분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1, 2월 달 목요일 오전이나 토요일 오후는 사업장에서 이렇게 신방을 계획해서 한번 연락을 해주시고요. 가정에서는 수요일은 수요일은 수요예배가 있으니까 나머지 날은 아무 날이든가 이렇게 정하셔서 8시나 한 8시 반 정도 이렇게 직장 퇴근하시고 이런 분도 있으니까요. 식사하시고 8시나 8시 반에 가정에서 이렇게 원하시는 시간에 신방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음식 같은 건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차 한 잔만 이렇게 준비하면 되니까 부담 갖지 않으시고 신방 예배 이렇게 같이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예배 드림으로 올 한 해 새롭게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같이 이제 공부한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요. 유용진 목사님이라고 기쁨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1월 달 제가 모셔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는 수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 한 해 2023년 한 해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교회 표어가 주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표어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제가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았는데요. 예수 믿는 자로서 가장 복된 삶이 이 흔들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언론을 통해서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3년 올 한 해도요, 경제적으로 지난 한 해보다 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피부로 지금 민감하고 있는 것, 인플레가 또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대출을 사서 집을 산 분들이나 빚이 많은 사람들은요,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소비를 줄이고, 또 소비가 줄어드니까 경기가 또 침체되고, 또 대출 이자 이런 것들 감당하기 힘드니까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또 아파트는 많이 미분양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되니까 이에 따른 경기 침체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바로 어려움을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피부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자로서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신앙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요, 성경은 성령께 붙들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소리에 집중해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육체의 목소리밖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육체의 목소리밖에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서는 육체의 목소리와 성령의 목소리가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어느 목소리에 더 반응하고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이 땅에서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육체의 정욕과 죄에 빠져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경제적으로나 정치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요, 힘들지 않을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매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다, 사실 매년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떤 해에는 괜찮은 한 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요, 계속해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은요, 육체의 목소리는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가 하면요, 야, 먹고 살기도 힘들대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야? 너도 힘든데 무슨 구제한다고, 무슨 남을 도와준다고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너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경제적으로 네가 이렇게 힘든데 안정이 되면 그때 하던가. 너도 어려운데 뭘 그렇게 섬기려고 해? 뭘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다 내려놔? 지금 힘들잖아 라고 이야기하고요, 너도 힘든데 뭘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려 한단 말이야. 하나님 네 사정 전부 다 알고 있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라고요, 교묘하게 육체는요, 이런 소리를, 이 죄가 주장하는 소리를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아니야,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 의지해야 돼,
이럴수록 더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돼.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 신앙을 바로 세우기에 힘써야 돼.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염려이겠니? 염려하지 말고 더 믿음으로 섬기며 살기를 힘써야 돼.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야 라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목소리를 내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는가? 바로 우리는 성령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목소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도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로봇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인격을 허락하시고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것이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셔도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아담이 범죄하여 우리가 죄인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유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성령께 붙들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성경은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획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하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을 해야 된다고 속박하는데 무슨 교회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냐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자유를 선택하겠습니까? 자기 자유로 왜 자유를 선택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자신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편안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유로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과는요, 바로 무엇인가? 육체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유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육체의 욕망대로 선택하면 성경은, 사도 바울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19절서부터 21절에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의 결과는요, 이와 같은 15가지가 바로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등등 15가지를 언급하면서 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요, 이런 악한 것들을 열거한 후에 21절에 보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는 21절의 말씀같이 더 있는데 대표적으로 15가지를 지금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선택한 결과 나타나는 것들이요, 쭉 읽어만 봐도 이것이 죄고 악한 것들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영향으로 살펴보면요, 19절에 기록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성적 타락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은요, 바로 신앙적인 영역으로 육체의 일을 선택하는 자, 항상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같은 주술 같은 것을 바로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단과 투기를 말씀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분열케 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 다른 설명이 또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취함으로 그 결과 방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바로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이런 악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타나는 육체의 일, 자신에게 있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 때, 육체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그것을 선택할 때 이와 같이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바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이 우리에게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 언제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이었는가 하면요, 예수 믿기 전 우리에게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왜냐? 그때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직 나타나는 것은 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이런 모습이 예수 믿고도 믿는데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 예수를 믿게 된 후에는요,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성령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의 목소리에 민감해서 성령에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요,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를, 예수 믿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로 육체의 일을 선택하든지 성령의 열매 맺는 일을 선택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인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가? 자유의지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힘쓸 때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와 같은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는데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 같은 것을 구제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열매를 보면 육체의 소욕을 나타나는 15가지와는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복된 것임을 그냥 읽어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등등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성품적인 것이고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9가지 열매, 언제 시간이 되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냥 읽어도 참 좋습니다. 가장 먼저 무슨 열매가 맺는가 말씀하는가 하면요, 사랑의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의 절정입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아가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알게 돼서 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도 이 사랑을 전해주고 이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도 사랑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랑합니다. 그러나요, 세상에서 사랑은요 전부 다 자기가 중심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외에는요, 부부 간의 사랑도 이성 간의 사랑도 외로우니까 의지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바로 핵심은 자기가 전부 다 주인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는요, 이 아가페 사랑, 최고의 사랑을 알게 됐어. 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도 바로 원수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바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나머지 8개도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하니까요, 무엇인가면요,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화평케 되고, 이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오래 참게 되고요, 자비와 양선, 바로 양선은요 진실하다는 것인데, 이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상대방에게 진실하게 되고요,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품적인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내가 잘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자유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이 내가 가진 자유로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행할 때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니까요, 진정한 자유는
바로 성령께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았기에 거기에 반응하여 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정한 축복과 은혜, 그래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여 성령을 따라 힘쓰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정욕과 탐심으로 살다가 바로 멸망하는 존재,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모든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확실히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바로 의에 대해서 살아난 존재,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요, 물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죄의 몸, 죄의 본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 죄의 본성,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인데, 바로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육체의 종욕과 탐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어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항상 싸우는데요,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지만 사도 바울도 오라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서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싸우는데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곤고한 자로다 하지만요, 성령으로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바로 성령께서 대적해서 싸울 것입니다. 마귀도 끈질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마귀도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이미 진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주님께서 마귀의 머리통을, 마귀를 이기신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니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요, 마귀를 떠나가라, 마귀를 뿌리치면요,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성령을 따라가기를 애쓰고 힘쓸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복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송구영신 때도 말씀드렸듯이 금방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포도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조그만 아주 정말 씨알 많은 포도 열매가 맺혀가지고요, 여름에 태풍도 지나가고요, 여러 가지 지나가다 나중에 그것을 견디고 견뎠을 때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금방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과 교제하며,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송구영님 때 말씀드렸듯이 바로 성령과 함께 걸어다녀라 라는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결정할 것이 있을 때 내 육체로, 내 육체의 소욕으로, 내 감정으로 금방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성령과 함께 거니면서, 바로 이 왕이신 성령과 함께 거니면서, 바로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성령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면서요, 주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나에게 지금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실까? 성령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그 목소리에 순종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목소리는요, 그냥 성령께서 나에게 석호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요, 성령은요 성경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요, 언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성령의 사람은요 내 아내의 목소리가 성령의 목소리로 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능력은 그래서요, 누구의 목소리가 나한테 들려졌을 때 그 목소리를 바로 성령의 목소리로 들어서 나를 고치고 회복시키고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데 그것을 도움되는 방향으로, 절대로 성경을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이 성령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시고, 그래서 무엇을 따라가는가?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 허락해 주셨는데요,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목소리를, 육체의 소리를 따라가면요,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도요 열매가 맺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무엇으로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하면요, 열매로 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정말 탐스러운 은혜로운 생명의 열매, 이런 열매가 맺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열매가 맺히면요 자신도 좋지만요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바로 은혜를 주셔서요 생명의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끼쳐주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요, 우리가 천국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 땅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악한 마귀는, 원수는 교묘하게 바로 이 경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환경을 통해서 교묘하게 교회에서 끊어뜨리려 성령에서 끊어뜨리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 이 육체의 소욕, 이 죄의 속인 것이니까요, 2023년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잘 분별하심으로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힘쓰므로 우리 2023년도 12월 마감을 할 때는 정말 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한 해 동안 기도하시는
또 그래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